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다들 이렇게 힘드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엄청나. 여기 오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를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순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고 눈이 많이 내렸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이런 험한 날씨가 꺾지 못함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장벽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 앞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원래는 우리 김기성 장로님 기도 순서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순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배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사 또 눈이 오고 또 이렇게 거칠고 또 힘든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돌보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우리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며 믿음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봉사하고 또 우리 또 반주로 지금까지 봉사하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눈이 오늘은 보니까요 한 20cm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아주 좀 전에 여기 계단을 치우는데 계단 치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하여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가지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금 이제 다 일어나셔서 다 가족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좋은 건 또 이런 점이 또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그러지만은 또 이런 어려울 때에 또 영상으로 다 준비가 돼가지고 또 각 처에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접촉할 때에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도표가 뭡니까? 우리 기본이 뭐냐?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와 능력이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면서 나갈 때에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절 전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산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딱 알아야 될,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기본이 털로 기억하고 이 회복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했다는 것은 누가 택했느냐? 누가 택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우리 인간은 세상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처럼 죄 짓고 마귀처럼 더러운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다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얽어 매어가지고 운명이 세상에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에 얽혀가지고 마귀에 매어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과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그 큰 힘에 매여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세상의 굴레와 지배를 다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맞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세상보다 더 크신 분, 마귀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택해 주셨느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의 권리, 큰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저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 누가 택했어요? 세상에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귀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우리를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명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도 명예롭게 살고 죽어도 명예롭게 죽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감히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해 주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비라는 게 있어요. 선비. 선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감옥에 가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큰 소리 쳐요.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도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임금이시여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선비가 왜 그렇게 기계가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난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조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난 깨끗하다.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면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신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사도, 영국 신사들 자기의 품격, 자기의 고상함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비 사상, 신사도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뭐래도 나는 깨끗하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고귀하다.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덜 변합니다. 남이 높여줄 때만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만은 자존감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각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소위 말하는 배짱.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우리 분들에게 말씀을,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데 누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건드릴 거냐 말이에요. 우린 그런 자존감으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백성들,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체성은 뭐냐? 그 뒤에 보면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물 단지예요, 보물. 소유란 말은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금반지를 소중히 끼듯이, 다이아 반지를 소중히 끼고 아주 간직하듯이 소유란 말은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보물,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신분과 지위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로 그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뭡니까? 존귀하다고 말해요. 기름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거다. 기름을 부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다.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존재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복음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 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요.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9절 전반절을 살폈어요. 두 번째 부분 뭐냐면 9절 후반절입니다.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9절 후반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반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후반부는 뭐예요?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9절 후반전 뭐라 했어요?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덕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기 보면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밖에다 대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선전. 선전한다 그러잖아요. 막 좋은 상품 있으면 막 여기 방송에서 선전하고 여기저기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어떻게 선포하느냐?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나가고 무슨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선전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선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이겨낼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포가 되고 최고의 선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때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넉넉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이겨낼까? 저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저 눈을 어떻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그걸 해치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막 텔레비전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뭘 말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속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철이 들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효도를 하잖아요. 아, 철 들었다 그러잖아요. 철이 언제 들어요?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에 효도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철이 나면요, 하지 말래도 다 하는 거예요. 철이 나기만 하면요,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심령, 예수 만난 영혼이 될 때는요, 철이 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속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가는 길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 주어진 가정,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소속이 어디냐,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명을 발견했을 때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명이 이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이 이것이다. 내 평생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것을 다 깨닫게 될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행복으로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하는데 날마다 지지리궁상으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그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일평생 내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 그게 사명인 거죠.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기도하면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이까지 그 비, 눈이 이만큼 와도 상관없어요. 다 이것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이것을 누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힘들게 나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가정에서도요 다 아주 우리 자녀들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수록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포하시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 발견하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전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